오늘 또 우리 오이코스들도 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환한 웃음으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제 우리 이웃사랑 콘서트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못 오신 분들은 아쉬우신지 모르시죠? 안 오셨으니까. 어제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꼭 이제 저도 그렇게 좋을 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 됐고, 우리 또 주기범 찬양대가 그렇게 실력인 줄 몰랐어요. 또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우리 또 곽상원 우리 지휘자부터 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주기범 찬양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오는 토요일은 또 우리 그 이한진 밴드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또 이번 주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르신분들 계시잖아요. 꼭 모시고 같이 오세요. 그러면은 아마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수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시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제도 수고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 오늘도 너무너무 신났죠 이거. 그래서 우리 축복과 하나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 부부가 그 텔레비전의 퀴즈 프로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우리 뭐 옛날 카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주면 한 사람이 설명하고 한 사람이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나오셔서 이게 종이를 딱 해서 쭉 줬는데 보니까 천생연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생각해서 그러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딱 설명했어요. 여보, 당신과 나 사이 딱 뭐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좀 당황했어요. 생각하다 왼수? 딱 했어요. 그거 할아버지가 또 당황한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 내자로 내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조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왼수로 살면 안 되잖아, 그죠? 서로 평생 연인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평생 사랑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초대받아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 무슨 말인가?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 질문은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그 부활이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처형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처형해서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시신을 추적하다가 상당히 혼란에 빠진 그 역할을 맡았던 호민관이죠, 호민관. 이 호민관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호민관은 우리나라로 보면 한 중령 대령 정도, 대대장, 연대장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당시 로마에서는 상당한 그 지위에 있는 그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제 이 호민관의 그런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 AD 33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시에 이 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주된 이제 목적은 뭐냐? 치안을 잘 유지하고 질서를 잡아가지고 정말 더 위에 있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막 분위기가 막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 막 그런 어수선한 그런 그 분위기에서 마침 이 제사장들 또 이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들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막 고함을 치고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무슨 소요라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처형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호민관이었어요. 이제 이 호민관이 그 명령을 받고 당시 이 클라비우스 호민관은요, 뭐 예수가 예수 믿지도 않고 당연히 부활도 뭐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로마의 호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이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흘 후에 이 시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소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놓고 부활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퍼뜨린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군중들을 잠재우고 조용히 시키려면 그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민관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막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 막 정보 입수하고 시신들을 막 조사하면서 이제 부활한 게 아니고 진짜 죽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덮치는 거예요. 이 클라비우스 호민관이 딱 덮치는데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가 정말 살아나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클라비우스 호민관이 충격을 받아요. 이거 뭐지? 아니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충격을 받고 이 클라비우스 호민관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걸 진짜 내가 확실히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잠적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제자들을 미행하며 따라갑니다. 다시 자기 눈으로 예수가 진짜 부활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마음속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야, 예수가 부활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전부를 과연 걸어도 되나?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제자들을 이제 따라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이 클라비우스 호민관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무엇이 두려운가? 그때 이 호민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나의 전부를 걸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호민관의 마음에 있었던 그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이었거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근데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이게 진실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것이 진실인지, 정말 자기의 전부를,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자기도 똑같은 예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호민관이 마침내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졌다. 그때부터 이 클라비우스 호민관이 자신의 전부를 거는 인생 최대의 가장 큰 도전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그 스토리입니다만
굉장히 성경에 입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데, 또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 전부를 그대로 걸어도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한번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 전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몇 분밖에는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냥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클라비우스 호민과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겠죠. 이게 진실인지? 야, 진짜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가 전부를 걸어도 되나? 내가 뭐 예수 믿어도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왜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알기 전에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성경이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정의가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이 검색 가능한 그것이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많은데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가장 셰익스피어가 많이 사용한 단어 1위가 뭔지 아세요? 검색을 딱 해보면 1위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검색하면 가장 셰익스피어가 많이 쓴 단어가 1위고 사랑이고, 2위는 뭔지 아세요? 2위는 정오입니다. 정오. 이게 어찌 보면 인생, 이 사랑과 또 가까이 있는 것이 이 정오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장안에 해어화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어화라고 하는 영화 제목의 말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말을 알아듣는 꽃.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해방 직전에 1943년도 해방 직전에 있었던 한 경성의 이 기생학교, 그러니까 일어난 그런 일인데, 예쁜 기생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도 뭐 사랑한다, 결혼하자 뭐 그래놓고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내리는 결론, 사랑 이꼬르 거짓말. 그것은 사랑은 거짓말이야. 이게 또 결론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이 사랑에 대해서 뭐 하여튼 다양한 자기가 경험한 사랑에 대한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고대 세계, 특히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헬라어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정입니다. 우정. 그리고 하나는 에로스의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성적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족 간의 이 사랑. 이 세 가지로 이제 고대 세계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던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요, 나중에 쓰였어요.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의 의미의 사랑은 앞에 있는 이것들하고 달랐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뭐 우정이라든지 성적 사랑이라든지 가족 간의 사랑, 이런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이런 사랑은요, 나하고 관계된 사랑이에요. 서로 주고 받는 사랑, 하여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랑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상대방, 그것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체를 내어주는 것,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거 관계없어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던지는 이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전에는 이 단어가 별로 쓰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의미,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준 이 의미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 단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오늘 이제 말씀합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38절로 3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 돌리더며 쭉 나가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면 43절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뭐예요? 너희 원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두 대상이 뭐냐면 악한 자와 우리의 원수. 이 악한 자와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사랑의 태도가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 악한 자와 우리의 원수에 대한 사랑의 태도, 이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많은 것들은 쉽지 않지만 가장 힘든 일이고, 어찌 보면 가장 최하위 레벨에 있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왜요? 원수 사랑하는 거, 악한 자를 사랑하는 거. 여기서 지금 악한 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뉴 잉글리시 바이블의 번역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악한 자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 악한 사람이 이 사람 악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악한 행동을 그냥 너그럽게 보아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왜요? 악한 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행동은 악한 행동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라고 볼 때에, 그렇게 실제로 악한 행동을 하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의 감정이 뭔지 아세요? 보복에 대한 감정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래서 옛날에 뭐 영화나 뭐 이렇게 스토리 보면 거의 복수가, 홍콩 영화 특히 홍콩 영화는 뭐 나오면 하여튼 일을 막 산에 가서 한 3년 도 닦고 와가지고 아버지 복수하는 걸 하죠. 보니까 복수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뭐 그런 거죠.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감정 중 대표적인 게 복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도 눈에는 누, 이에는 이. 그래서 저는 좀 섬찟해요, 그죠?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나도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지. 내 뭐 다리를 상하겠다, 나도 그 사람 다리 상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게 동해 보복법이라 그래요.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야,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저도 이거 처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을 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실은 뭐 눈을 다치겠다 그럼 상대방 눈을 다치게 하고, 뭐 상대방 손가락을 다치겠다, 나도 손가락 다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당한 이 보복, 그 정도 상태로 손해를 배상시키고 손해를 묻는 것, 그것은 정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복하는 거, 그 합당하게 갚아주는 거, 대갚아주는 거죠. 변상을 받는 거 합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이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배신의 아픔이 커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 있잖아요. 이 배신의 이 아픔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가 50이라는 숫자를 배신을 당했다면, 피해를 봤다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50만 복수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이 감정이, 죄의 감정이 있어서 더 세게 해준다는 거지. 50 받았으면 막 70 정도 그냥 막.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똑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갚아주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에는 똑같이 갚으라, 법적으로, 이게 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막 가서 그렇게 하면 너 분명히 오버할 거고 더 세게 물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딱 맞는 배상만 물으라고 한 것이 사실 구약의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거를 주장해서 그렇게 막 이제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저 법정 가갖고 이제 자기 것을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고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복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쏘고 넣으려고 고발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그냥 가주고,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면 그냥 손해를 봐라. 너희가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4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럼 원수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원수 사랑의 절정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오늘 4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말은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다, 성숙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자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하는 거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가면 너희가 이제는 내 자녀라고 불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의 완성은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지는 배웠다. 여기 딱 때리면 딱 돌려대는, 이건 배웠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때린 사람을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거기까지.
뺨을 돌리대는 걸 배웠는데 그 때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까지는 배우지 못했다. 그까지 못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면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막 나를 괴롭히고 하는,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선을,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인내하면서 섬기고 또 이 어떤 보복,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보복하지 않는, 오히려 선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은 쉬워요. 말은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는 쉬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구절인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모욕을 당했냐면요, 침뱉음을 당하고 눈을 가리고 뺨을 맞고 말이죠. 정말 이 로마 군인들은 뭐 가시관을 씌우고 막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그 앞에 막 조아리면서 왕이시여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정말 온갖 수모를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온갖 침뱉음과 뺨 맞고 그냥 모욕이란 모욕은 다 받으면서 그냥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원리,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복수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러나 복수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복수를 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살짝 물어봐요.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나한테 조금만 그냥 화만 내고 조금만 부리고 날 조금만 무시한 눈빛만 비춰도 그냥 화가 나는 판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눈빛이 그랬다는 거야. 눈빛이 그랬다는 거야.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사실은. 야, 이거 가능하겠냐는 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정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순천 나환자촌에서 이제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이 이제 좌익에 물든 학생들, 이제 공산당 이쪽에 물든 이 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이, 이 동신 형제는 그 당시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동인이도 그 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동신이와 이 동인이를 고발한 거죠. 저 예수 믿는단 말이지, 목사 아들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안재선이가 그 좌익 세력하고 해가지고 이 동신이와 동인이를 갖다가 붙잡아다가 총살을 시켰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기록을 보면 그때 이 목사님은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살로 그 아까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요, 그래 당연히 그 안세인의 친구는 그 이후에 체포돼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 사형 선고받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그 안재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기 구명운동을 펴요. 구명운동을 찾아다니면서. 그래 결국은 구명운동을 펴갖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실제로 자기 호적에다가 그 안재선이를 손 이름을 성을 바꿔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어. 그걸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안재선 그래서 이제 양아들이 됐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그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요, 만약에 우리 애가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뭐 실수든 고의든 뭐 해가지고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다. 실수로 설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실수도 아닙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의 일부를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이 실제입니다. 14년 만에 남편의 외도로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운 거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이혼을 당한 후 2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내연녀의 식당 일을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이 올라와 갈등했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알려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놀란 내연녀에게 무시와 문전박대를 받고 결국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저를 긍휼함으로 돌보시는 사건이 되었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 우리 부부는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어찌 보면 이 집사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자존심도 없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놔두면 그 남편 예수도 모르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이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그게 컸으면요 그런 일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아. 근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일을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본능적인 사랑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완전히 밟아 뭉개는 철천지 원수,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사이였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내어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하나님께 아들 예수를 너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뭐 우정, 가족 간의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오로지 아가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조금만 그냥 화만 내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무시하는 듯한 눈빛만 보여도 받아주기 쉽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요 기가 막힌 이런 일들도
해내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위기도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IMF 때 왜 수많은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가족의 부부 사이의 위기가 오면 왜 깨집니까?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다면요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보다는 그저 우정으로, 남녀 간의 이 성적 관계로, 어떤 가족이라는 이거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루종 깨져버리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없습니까? 정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공정하게 딱 그만큼만 갚아줄 자신이 있습니까? 더 큰 원망, 더 큰 보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서 막 안 좋은 말 퍼붓고 막 그런 상처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있다면 우리도 이제 이거 보면서 오른뺨을 돌려대는 적용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우리도 한번 이 적용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제 어떤 집사님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오면 받아주실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받아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데 나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 뭘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이 사랑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 이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 진실인가? 나의 전부를 걸어도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여전히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 목사님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들과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 둘 다 살리고 싶지만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만 살려야 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다에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물에, 내 아들하고 내 아들 친구가 물에 빠졌으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건져주겠습니까? 그 주명꽃이 그 조끼 누구한테 던지겠어요? 아마 저도 제 아들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 향해서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무 사랑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건져줄 수 없다.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지만 네 친구는 아직 예수를 안 믿지 않냐? 이들 죽으면 저 친구는 지옥 가지 않니? 아들아, 우리는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주면 그 조끼를 친구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파도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살았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에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명조끼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눈물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원수된, 죄로 인하여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 혹은 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지만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내가 아는 이야기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이제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게 진실일까? 예수 믿는 거 이거? 내 전부를 걸어도 될까? 호민간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모두는 100%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값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선물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내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와 내가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합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아직까지 교회 다니셨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오늘은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야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고 신앙생활 그동안 해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어렵고 불가능한 일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로움을 준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쪽에 서 있든지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나도 내 마음속에 이제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해보리라 결심하는 사람, 어느 쪽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표시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고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받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는 있었겠지만 마음으로 기도해보지 않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결단을 아직 해보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신 분들, 제가 한번 기도하겠는데,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 마음의 표현은 주님 앞에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 어느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 사랑을 결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누구나 관계없지만 손 얹으신 분들은 다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지만 이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사랑 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 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그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양쪽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다시 한번 결심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결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목사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결심은 필요합니다. 왜요? 제 안에 이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을 감은 채로, 또 오늘 초청해 오신 분들은 같이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저를 따라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을 집중해 주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선물, 예수님의 선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결심을 더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들어오셔서 제 인생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 예수님 이제 예수님 붙잡고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의 결심,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리라는 결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후렴 나는 믿네 그저 받은 귀한 사랑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를 붙잡으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오늘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 예수님,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마음에 간직하고 앞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리라는 그 사랑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 예수님 마음에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 예수님 마음에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전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전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오늘 또 같이 오신 분들 따라서 또 다음 주에도 오시고, 혹시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면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셔서 꼭 신앙생활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우리 자모실도 우리 아기들을 꼭 껴안고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이렇게 함께 초청을 받고 또 예배드리러 나와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한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머리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회에 가는 모든 가족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에 특별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언약의 축복의 예물들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